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왕 예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의 삶은 드라마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예후 왕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후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아람과 전쟁을 벌였지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종교적으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출신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드려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앞장서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따라가며 여호와 신앙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우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고백은 희미해지고 다시 우상 숭배는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이스라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서 침묵했고 정의는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오래전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려 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한 소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예후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피를 갚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예후의 눈빛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동료 장군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장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며 외쳤습니다. 예후는 왕이시다. 그 소리는 길르앗 라못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마에 올라타고 바람처럼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은 이미 왕궁에 전해졌고 요람 왕은 전차를 몰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전차를 보고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저기 전차가 오는데 달리는 모습이 예후 장군과 같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요람 왕은 예후를 만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나 예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수많은 음행과 술수가 있는 이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 예후가 활을 당겨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요람은 전차 위에서 쓰러졌고 그의 피가 밭에 흩뿌려졌습니다. 바로 그 밭은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빼앗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요람과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달아났으나 예후의 부하들이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대상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서자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뒤 창에서 내려다보며 조롱했습니다. 평안하냐? 너 주인을 죽인 예후야? 그러나 예후는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자 있느냐? 그 순간 두세 명의 내시가 이세벨을 붙잡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 피가 튀었고 예후의 말들이 그녀의 몸을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장사 지내라 했으나 찾아보니 남은 것은 머리와 손, 발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뜯어먹은 것입니다. 이는 곧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 3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 남은 자들을 철저히 멸했습니다. 70명의 아들들까지도 사마리아에서 목이 잘려 이스라엘로 보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예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모았습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려 하니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신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칼을 들어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순식간에 신전은 피로 물들었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29절 31절. 예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수십 년 전 엘리야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 예후는 단순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후는 큰 일을 이루었지만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의 열심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